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에 올립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기 예수 탄생의 축복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빛자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이고 특별히 25일 성탄일이 바로 주일날 이렇게 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국 고국 소식이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TV를 잠깐 봤더니 뉴스 시간에 한국의 명동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다닌다. 제가 그걸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오직 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이렇게 가야 될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즐거움은 사실은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사실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이날보다 더 즐겁고 이날보다 더 귀중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약된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의 그 축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은혜가 이 땅까지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은 막혔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사실 활짝 열려버려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제약된 우리 인생이 그분이 나시고 오심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기 예수 탄생은 우리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한마디로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즐거운 어떤 행사를 간다 할지라도 내게 즐거운 어떤 축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갈 곳이 필요한데 그 갈 곳이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쓴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쓴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짓고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계획하고 마련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탄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획기적인 필요한 사명의 달이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해요. 이 엄청난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겁고 힘든 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살 수 있을 거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즐거움을 할 수 있을 때 그분 때문에 뒤에 있는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어렵고 힘든 그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켜야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나에게 자유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보세요. 사자에게 뜯겨서 죽기까지 불에 타서 하양식으로 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펄펄 끓는 그 기름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 그런 일을 견뎌야 한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야. 오히려 그분이 탄생하지 아니하셨다면 오히려 그런 데로 넘어갔을 텐데 며칠 전에 라디오를 읽었다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연구하고 뭐랄까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동쪽으로 가죠. 쉽게 이야기해서 유럽으로 다 전도를 갔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으로 전도가 급속도로 퍼졌고 그리고 가야 될 로마로 가서 간 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갔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죽음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분의 몸을 만져서 손자국과 발자국에 옷이 바뀌는 그 자국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의심만은 도마라고요. 그 도마가 서쪽으로 갔대요. 그 서쪽으로 간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도마가 왔어요. 인도에 복음화를 위해서 도마가 그 인도까지 온 걸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가야라는 우리나라 잘 아시죠? 신라시대 이후에 우상국시대 이후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그게 인도 말이라.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인도에 있는 한 공주를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김수로 그 왕에게 결혼시킨 혼인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신라시대 쉽게 해서 그 왕과 결혼을 했던 부인이 인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야라는 그 나라 장인들이 가요.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렇다면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확실하고 안 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그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약 도마가 왔던 한국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런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지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들어쓰시려고 어떻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배경들이 잘 깔려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행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달라도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가야 될 일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탄생을 맞이하는 두 가지 반응을 하시죠.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유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 헤롯이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 여러분 아시죠?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박사들이 뭘 보고 왔죠? 배를 보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까?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뭐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성탄 예배는 이 마지막이잖아요. 백성의 서기관들과 뭐라고 대답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헤롯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망의 구세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궁에 와서 헤롯에게 배를 보고 찾아온 그 연유를 헤롯에게 무엇으로 물었지? 유대인의 왕으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헤롯은 뭘 찾고 있죠? 다른 자기들 섬기는 석인가가 성경에 굉장한 수준의 높은 사람들 불러서 묻기를 왕으로 물었는데 자기는 묻기를 물어 그리스도 어디 있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헤롯이었다. 근데 헤롯은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제 오신 분이 자기 위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에요. 상대는 유대의 왕으로 물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는 성경 학자들 불러서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이 사실을 그냥 넘기고 가서는 안 된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왕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런 사실을 확실히 인정했다면 로마 식민지에서 드디어 유대나라를 구할 자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오히려 헤롯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기회는 있다.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다. 나보다 월등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자.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쏠릴까봐 지켜서 또 다른 자기를 뺏쳐가고 자기 인기는 떨어질까봐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그를 경계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 하나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 솔직히 말해요. 나도 주의 종이지만 어떨 때는 응답이 있고 어떨 때는 응답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난 너무 억울한데 난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상태 속에서 근데 갑자기 우리는 헤어지는 것 같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5세에 제가 그렇게 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원해주시고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섭섭했죠. 조금 더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누가 아느냐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힘든 것도 여러분 자신이 더 알아요.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져서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 어렵게 살면 저는 여러분 전체의 문제를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나고되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실적되면 목회는 목회지만 제가 가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우리 그쪽으로 생각하면 잠깐 부인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도 체험했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도해보니까 이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의 전량자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흩어져야 돼. 디아스포라의 축복은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아시죠? 이게 헤롯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이에요. 10절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으면 박사들은요. 잘 아시는 그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맹동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든 그 일들을 즐겼다. 좋았다. 그들이 다시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렇지 않으면 끝날 때가 많죠. 박사들은 그냥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었다. 직접 머나먼 길을 왔잖아요. 배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머나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올 때 별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예물 준비해서 아기 예수 탄생 축하했죠. 이것은 이곳에 모두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성전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의 축복을 받고 하는 생각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신 이 몸된 성전을 봤을 때 과연 그곳에 있는 별만 생각하고 보기만 하고 없는 건지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분이 준비한 은혜의 그 터전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 찾아간다.
그리고 뭘 해요? 감격하고 감동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요. 제가 유럽에 조금 있었잖아요. 예선이 전도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 교회가 부활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때만 그 교회를 잠깐 도장 찍고 나오는 대부분. 그러니까 성전 오늘날 성전은 무엇으로? 관광 장소로 돼요. 제가 유럽에 좀 있을 때 갔던 교회들 보면 특히 뭐 하면 포도주, 최고 포도주를 다 교회에서 팝니다. 어찌되었나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모양과 그 질에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여러분 제가 그랬죠. 힘들 수도 있는 날, 어렵게 결단할 수도 있는 날이다. 그리고 그 다짐했던 그 일을 향해 가야 될, 그러나 그곳에는 축복이 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 내가 해야 될,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필요한 점검, 믿음의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첫째가 예수를 모시기 위한 빈 마음을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 올 때 현실이 그러니까요. 복잡하죠.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보고 찾아온 박사는 오직 한 길이잖아요. 박사들 할 일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죠. 일거리가 없어서 간 것일까요? 아니죠. 오직 배를 따라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신들의 그 빈 마음 속에 그곳에 계신 그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빈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가죠. 은혜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가 가죠. 박사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운 자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들. 그들이 가다가 환경이 어렵고, 아니 막상 가보니까 벨이 준비된 그 벨에서 비치는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부자들만 사는 그런 귀족들만 사는 곳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그 별이 비쳤다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아니다. 유대인 왕은커녕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마구간에 비친 별을 봤다면 이 누추한 곳, 이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배를 드리죠. 왜 경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이 피어있기 때문에. 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성탄 절기에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기 점검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피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빈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아닌데 준비된 곳에는 믿음과 순종의 빈 마음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성탄절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과 빈 마음의 역할을 했던 자는 동방박사뿐 아니라 절대적인 두 사람의 인물이 필요하죠. 첫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혼은 하였으나 요셉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를 아직 모르는 마리아.
잉태를 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론과 논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근데 마리아보다도 더 한 사람이죠. 재혼을 해서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의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이 빈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점검 속에서 순종을 했다. 그 사실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묵고자 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인정해주는, 저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마음을 비워놓지 않으면 절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기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성탄절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곳에 오셨다면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자기점검 두 번째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빈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어질 때 하나님 그 빈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사실 성탄의 대두되는 아기 예수, 축복된 축복,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옷단까지 성경 규제를 써붙이고 다니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이미 알았지만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없죠. 동방박사와 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순간에 뭐라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만남은 감동 속에서, 감동은 뜨거운 가슴이 뜨거우실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뜨거워졌다. 뜨거움이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요. 이게 자기 점검입니다. 처음에는 빈 마음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감동이 있어요. 마지막 믿음의 자기 점검은 무엇이냐? 성탄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제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보십시오. 밤낮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소원했던 자. 그런데 막상 오신 메시아께 보인 반응은 뭡니까? 축하해야지. 감사해야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도 들었나? 나도 들었어. 우리 얼마나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니? 근데 요란하고 떠들기만 했지 실제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3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하였네. 뭘 의미합니까? 소동만 했다. 요란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떠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어디 있어 했지만 찾아 경배드리질 않았죠.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들은 실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마다 보시면 세상에는 특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특집. 크리스마스 특별 잔치, 특별 세일, 교회마다 찬양제가 열리고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고 좋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정작 성탄을 통한 자신의 인생 회복과 자신의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또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4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4 쌍둥이. 한국이 요즘 인구가 여러분 굉장히 출산율이 약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다산안에서 나오면 나라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환영합니다. 병원에서 그 소설을 듣고 어떤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서 그 여인이 출산해서부터 이제 낳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네. 가면 배가 부르고 보통 배가 부르니까 4명이 한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양말 하나 신을 수도 없고 자기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무사히 4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첫 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첫 돌을 맞이할 때 그래도 기본 행사를 하잖아요. 4명이 자기 잔치, 자기를 위한 잔치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에요. 하나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4명이 이렇게 잔치가 난리가 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담당 PD가 물었다.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래도 내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을 때. 나와보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아.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생각이 받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이 잘못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될 터인데 왜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면서 편히 있으면 어려움도 있지 않고 근데 나은 우리 인생들을 죄지은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등장시키기까지 하셨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참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생명은 보장되나 영원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나는 죽고 맙니다. 엄마 품속에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지만 그 생명은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부모는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에덴에서 즐기다가 쫓아낸 것처럼 나와야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나와야 자기가 닥친 환경도 있고 자기가 닥치게 될 문제도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 생각 주십니다. 나와야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사합니다 하고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사오냐면서 품고 있고 오늘도 나만 지켜주십시오.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은
어쩔 때는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선악과의 사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해서 너는 나가야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실제가 돼야 돼. 성탄만 되면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지만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자가 돼서 내가 이제 성탄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언제나 찬양을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하는 그 축복도 주지만 그 경배의 실제자는 내가 되고 그 경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다고 성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봐요.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정 속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실제 은혜를 체험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 연로하시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연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장소들이 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다른 교회를 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그 공사와 실제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탄의 출현, 주님의 출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주님 마련한 준비된 곳에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의 복을 받을 준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이제 우리가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아가는 게 기쁘다고 주셨습니다. 만백성과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최고의 날이 이 성탄 바로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인생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하든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